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다 시리즈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반문화의 진영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처음 이 도쿄로 오던 날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좀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지진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일본이 지진이 많은데 이렇게 높은 빌딩을 어떻게 곳곳에 세웠을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게 된 것이 일본의 그 건축 기술 중에 내진 설계, 요즘은 특별히 이제 막 면진 설계까지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서 이 높은 빌딩들을 세우더라도 이 지진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짓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진의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엄청난 이 지진의 힘을 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지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유혹과 도전과 고난 이런 것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그전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도 이 내진 설계, 면진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내진 설계, 면진 설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초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뭐죠? 네,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을 빼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은 제국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커지는 제국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그 많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 젊은 인재들, 이 미래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도록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일꾼이 되어서 인재가 되어서 안정이 되면 각 나라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동화될수록 각 나라를 이제 생각하기보다 바벨론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렇게 문화 동조 정책을 아주 열심히 취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 출신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받아요.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벨론화 시키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였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왔습니다. 제가 일본을 보면서 감탄했던 것 이상으로
이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와 성읍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한 문화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 우리가 살던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성읍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이구나 하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을 걸까요? 예, 그냥 우리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과분한 그런 게 왕의 음식이잖아요. 근데 왕의 음식을 준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이 제국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왕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이제 왕이 인재들에게 하사했는데 그것을 왜 거절했을까? 다니엘이 한 이야기에 힌트가 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줬는데 왜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이 고대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신에게 바쳐요. 신에게. 그리고 신에게 바친 그 음식들을 왕과 왕실에서 나누어 먹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신은 벨이나 누보 같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 벨이나 누보 같은 신들에게 드렸던 이 음식을 이제 다니엘에게도 주는 거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먹어야 할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자, 왕의 음식에는 그가 먹을 수 없는 다른 신에게 드렸던 이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뻔했는데 왕의 은택을 입어서 내가 왕궁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과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것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예?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예.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환관장의 말을 거역하게 되면 밉상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같이 교육을 받고 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나를 잘 도와주려고 하는 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 출세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라고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결단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은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때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동화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거룩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주변 지인이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것들이 더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빨리 썩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심각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곳곳에 퍼져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향기 때문에 감탄하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아주 좋은 향수를 쓰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고요. 아, 저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날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 누가 코를 막고 옆에 오기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무언가 심각한 잘못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조금만 위협하고 도전해도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고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물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도전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훈련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조전에도 타협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직 주만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거룩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황관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들어보지도 못한 요구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혼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황관장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왜 그의 요청을 받아줄 수 없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예. 우리 여기에 상사분들 많이 계신데 좀 직급이 있는 상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부하 직원에게 설명을 해주면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집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수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좀 눈치가 있으면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황관장에게 굉장히 무례한 요구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외에는 이런 요구를 한 소년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환관을 해와서 환관장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이 직책에 있으면서 아무도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정말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지금 황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평생 동안 공들여서 올라갔던 이 황관장의 직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요. 더 심하면 왕 앞에서 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황관장이라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얘 이야기 들어주면 우리 가족이 그냥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어. 네? 나만 아니라. 네? 들어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을 끊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황관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거절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요. 이 황관장의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 황관장이 그들에게 다른 음식을 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 일이었냐면 이 황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소년의 얼굴보다 못하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을 줄 수는 있는데 얼굴만 괜찮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황관장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얘기예요?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만 하고 그리고 왕의 포도주가 아니라 물만 마시고 그렇게 지낸 다음에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다른 소년의 얼굴보다 더 낫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러면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게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좀 궁금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요청이 수용됐어요. 예.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 만큼,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어도 좋을 만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믿음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할 때만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요. 늘 안전하고 충분히 이해되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가능한 일만 행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계산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행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일을 이룰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나는 그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척박하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 다 일본분이나 다른 외국인들이고 나만 여기에서 한국인이야. 그러면 사실 누가 그러지 않아도 내 스스로 위축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공평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정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불우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살아오면서 갖춘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일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일 수 있어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다 적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을 펼치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지나치게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다 계산된 길, 안전한 길만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뒷짐지고 계셔도 돼요. 왜요? 내가 계산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영역들을 남겨드려야죠. 도저히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긍휼이 있고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열흘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대요? 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쳐다보세요. 좀 얼굴이 윤택해 보이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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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짐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윤택해 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계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윤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 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맡겨진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흘이 지나자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이제 안심이 되죠. 네. 굳이 왕의 음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을 지속적으로,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은요 다니엘의 후예들이에요. 왜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그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믿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다 반기독교적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추석 되면 믿지 않는 가정들은 다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런 외면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이 믿음의 도전을
정말 각 가정에서 다 지속적으로 해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유교의 본질은요, 제사라는 그 의식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교의 본질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우애하는, 여기에 유교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 음식을 함께 먹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꾸역꾸역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더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형제들을 더 열심히 돌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믿음을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더 윤택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쌓여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장 생명력이 강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대한제국 말기에 기독교 인구가 0.2%였을 때였어요.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져서 이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다시 밝히고자 자신의 삶을, 생명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었고, 그 열매로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지금 이 일본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라고 보고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일에 매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그거의 절반, 0.2%.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을 때가 몇 퍼센트였을 때라고요? 0.2%일 때. 여러분, 많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 일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반문화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니엘 시대의 놀라운 일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지켜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좋은 얼굴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 더 좋아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풍성한 은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증거가 이 땅 곳곳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좀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의 명령, 다니엘과 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내었던 이 거룩의 명령을 어느 순간 조금씩 잃어버리며 세상의 것이 더 좋아 타협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그 성공, 세상이 약속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더 멀리 나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다시금 거룩히 위해 서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거룩을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절해야 할 것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치 않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 그 믿음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의 취하버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타협함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은,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유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계승했음에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유혹받아서 흔들리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이 너무나 무력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거룩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다시금 일어난다면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맛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위대한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본 땅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부흥의 시대를 시작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진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기초를 거룩으로 세우고 이 거룩을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서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심고 나누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